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구역원들 축복하시고 구역자님들 축복하시며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며 구역을 통하여 성도 간에 친밀해지게 하시고 영적 교제를 통하여 믿음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성령 능력 권능 충만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8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를 보게 돼서 배우겠는데,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신학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 배우는 학문,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22절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곡식이나 식물을 땅에 심었는데 그 심은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태양이 떠야 되고 공기가 공급돼야 되고 수분이 공급이 되고 일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일정 온도가 맞아야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죠. 그래서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태양빛이 내려져서 곡식이 자라게 하듯이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방치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잘 가꾸고 돌봐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생물학적 열매로는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신실하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바른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회 문화를 발달시키고 인간 살아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이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늘 하나님과 하나 되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게 복이죠. 그래서 육적인 복과 정신적인 복과 영적인 복으로 그렇게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인간이 죄를 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에게 원죄, 오리지널 신, 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죄악은 엄청난 부작용과 저주를 가져왔죠. 첫째, 죽음을 가져왔고요. 다음 질병을 가져왔고, 이 수많은 재해와 인간 사회의 재난들을 가져와서 인간이 불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불행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겨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원래의 위치로 회복시키기를 계획하셨고 작정하셨으며 진행하셨고, 드디어 예수님을 보내어 그분을 통하여 성취시켰죠.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잃어버린 축복과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며 그게 기독교의 진리이죠. 자, 그렇게 되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에는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이 있는데, 죄로 인해서 육적인 생명도 죽게 됐고 영적인 생명도 죽게 됐어요. 영적인 생명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원한 낙원을 상실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불의와 악함, 온갖 추한, 그리고 저주의 삶을 살게 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불행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종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양으로, 여기 양은 주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생명을 얻는데 풍성하게 얻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백석교단의 개혁주의 생명신학, 이 생명의 개념은 좀 설명이 길고요. 이거 철학적 논증도 있고 생물학적 논증도 있고 또 신학적 논증도 있는데 그거 뭐 지금 설명드릴 시간이 없고요. 다만 우리의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명은 이 인간 자체잖아요. 우리 인간 자체를 얼마나 풍성하게 살까, 그게 우리 관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비결이 무엇인가?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네, 맞아요. 오늘 여기도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땅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 물론 이것 말고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고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려고, 생명이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려면 그래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 속에 죄가 있는 한 우리 생명은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는 여러 가지로 규정이 가능한데 로마서 1장 22, 23,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대략 한 30여 개의 죄로 거기에 인간의 죄를 나열해 놓고 있어요. 불의, 추악, 탐욕, 시기, 분쟁, 악독, 수군, 비방, 우상숭배, 음란, 타락 다 죄예요. 이런 것이 우리 속에서 풍성할 수가 없죠. 우리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이잖아요. 이런 것이 들어와야 풍성해져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사함,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죄사함 받았고 거듭났고 중생했고 하나님 자녀 되었잖아요. 이 원리와 이 진리와 이 놀라운 복음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늘 예수 안에 살아야 되고 말씀 안에 살아야 되고 성령 안에 살아야,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목자 없는 양들의 구세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회는 유목사회예요. 양을 많이 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목자로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을 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예수님은 목장으로 설정을 하시고 그 양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양을로 비유하시고, 그리고 그 목장에 있는 목자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이다. 이걸 오늘날로 재해석하면 오늘 교회는 목장이고 교회의 목자장인 목자는 예수님이죠. 그러면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잘 돌봐야 되거든요. 때에 따라 양식을 공급해야 되고 목욕을 감겨줘야 되고 털을 깎아줘야 되고 해충을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사나운 늑대나 이리가 짐승이 와서 잡아먹지 못하고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죠. 근데 그 목장에 이 도둑은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짐승들은 잡아먹으려고 오는데 예수님 목자가 되어서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목장이었는데 그 주의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양들을 돌보질 않았어요.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잡아먹었어요. 자신들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정치 세력이라든지 이단 세력들이 들어와서 양들을 노략해가고 죽였어요. 근데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양들을 죽이지 않고 양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살이 통통하게 찌게, 양식을 잘 먹게, 새끼를 잘 낳도록, 좋은 털이 나오도록, 좋은 가족을 만들도록 그렇게 키웠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은혜 목장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톡톡하게 살이 찌도록 잘 키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주의 양들을 잘 지금 우리 돌보고 있잖아요. 예배로 돌보고, 기도로 돌보고, 신방으로 돌보고, 또 우리에게 푸드 사역으로 돌보고, 다양하게 주일학교 사역, 중고등부 사역, 청년부 사역, 기관 사역, 기도회, 예배 활동, 섬김, 교육을 통해 지금 잘 우리 돌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목장이 되는 우리 은혜교회 잘 나오셔야 돼요.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지도자의 말씀 잘 따라요. 성령 안에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생명은 풍성해집니다. 세 번째, 더 풍성한 생명.
우리가 다 생명을 가졌잖아요. 저도 생명이 있고 여러분도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이제 언젠가 끝나죠. 육체적인 생명은 그래요. 영적인 생명은 영원해요. 근데 그 생명이지만 어떤 사람은 건강한 생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든 생명이 있어요. 많은 병을 안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치료받고 삶이 그냥 삶이 아니야. 사는 게 아니고 너무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생명이 풍성하지를 못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건강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잘 자고 잘 삽니다. 쾌활하고 명쾌하고 근심 걱정 없습니다. 스포츠도 즐기고 해외여행도 즐기고 돈도 열심히 벌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아주 풍성하게 참 인격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생명을 이 땅에 와서 80년, 90년을 살다 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풍성하게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건강하게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행복하게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즐겁게 살아야죠. 그러면 그 풍성한 생명은 누구 안에서 가능하냐?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부처님을 섬기고 공자를 섬기고 석가 이렇게 하는데 그 영이 피폐해. 왜? 목자를 잘못 둬서 그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그 안에서 얻는 풍성한 생명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자만이 이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생명을 예수 안에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역예배 말씀드렸사오니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